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월요일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루의 삶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런 말이 있죠. 참 솔직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어렵고 급할 때는 간절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지나가면 금세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단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결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 회개가 얼마나 위험한가, 거짓 회개의 위험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혹독한 재앙을 내리셨죠. 우박의 재앙인데 단순히 이 우박의 재앙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다. 모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 앞에서 바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말씀처럼 사람을 보내서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보시면요, 지금 굉장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지금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정도면 참 진짜 회개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회개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박이 멈추자, 상황이 나아지자 바로의 마음이 금방 다시 완악해집니다. 약속을 뒤집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고백을 번복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회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회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하는 회개, 죄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고통 때문에 하는 회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재앙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 그러한 회개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혹시 돌아봐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려울 때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시진 않으신지요?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도 보면 바로 나중에 금방 다시 뒤집어질 거야. 그렇게 짐작을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모세도 다 압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가 지금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신앙, 같은 신앙이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이렇죠. 사람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하고 또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마음이 바뀌어 약속을 바꾸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못 지키실 일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 있게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죠. 사람의 결단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냥 절망하고 생을 마감해버린 가룟 유다와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베드로는 회개했고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시고 말씀을 근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개로 참된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착각을 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면 회개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5절의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큰 재앙을 그가 경험했지만 그 재앙이 지나가자 금방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온통 그 자기에게로 향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탁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도로 그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돌 같은 우리의 그 모습을 깨뜨려 주셔야 됩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회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회개를 단지 의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를 은혜로 여기면서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기도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 회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로처럼 끝까지 완악한 멸망의 길로 치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고 온 우주보다 넓으신 용서가 있으며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은혜를 구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돌아옴조차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주님, 제가 진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진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어려울 땐 주님 찾다가도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쉽게 마음이 식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지만 삶으로는 돌아서지 못했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길 원합니다. 단지 어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무릎 꿇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계산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강단마다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회개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회개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